성경은 때를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시편 90편 1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는 것입니다. Count the numbers of days. 내 날들의 남은 숫자를 숫자를 카운트할 수 있는 내게 지혜로운 마음을 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혜로운 겁니까?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할 때 공부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장에서 커리어를 쌓아야 될 때 치열하게 커리어를 쌓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내가 그 분야에서 도태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해야 될 때 있습니다. 사랑해야 합니다. 가정을 이루는 것 마땅합니다. 기회를 놓치면, 때를 놓치면 그 다음에 그때가 해결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물이야기 상담소를 열게 되었는데 상담을 찾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때를 놓친 사람들입니다. 어린 시절에 경험해야 될 것을 놓친 사람들, 무언가 삶에 놓친 때가 있는 사람들이 와서 그 때를 찾고자 회복하는 것이 바로 상담 중독 회복센터가 갖고 있는 이유입니다. 때를 아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아이들도 키가 크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 잘 먹지 않으면 크지 못합니다. 신앙도 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지나면 크지 못합니다. 외국어도 배워야 할 때가 있습니다. 어린 시절에 배우면 쉬운 것이 나이 들어서 아무리 공부하려고 해도 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누구에게나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모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번 한 달 동안 여러분의 삶의 시간, 그 가운데서 하프타임의 의미를 함께 영적으로 고민하려는 것입니다.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120년을 살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3쿼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40년의 쿼터는 그가 애굽의 왕자로 살았던 시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사람이지만 애굽의 양자가 되어서 1등 국민이 아니라 2등 국민의 왕자의 서러움을 가지고 살면서 어떤 사람을 죽이고 도망을 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의 두 번째 쿼터가 열리게 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십보라라고 하는 여인과 결혼하고 한 여인의 남편이 되고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고 목자가 되는, 왕자에서 목자가 되는 40년입니다. 그의 두 번째 쿼터가 지나고 세 번째 쿼터는 하나님께서 그를 이 핍박받고 고통받는 이스라엘을 위한 지도자로 세워서 그들과 함께 출애굽을 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까지 그들을 인도하는 광야의 40년 지도자로서의 쿼터였습니다. 이렇게 모세는 인생의 크게 세 번의 쿼터를 살아가는데 그의 인생 가운데 바로 이 두 번째 쿼터, 이 부분이 아마 그의 인생의 하프타임에 해당되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는 이 기간 동안에 왕자로서의 삶, 왕자의 옷을 벗고 목자의 옷을 입었고 왕자의 신발을 벗고 목자의 신발, 샌들을 신게 되었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오며 그는 그곳에서 쉼을 누립니다. 여러분, 때때로 나에게 높은 자리가 다 싫고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회사도 내려놓고 싶고 무언가 내려놓고 싶은 때가 있지 않습니까? 모세는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고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그곳에서 40년 동안 자기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의 삶을 객관화시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휴식이 필요한 것은 우리의 삶을 객관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내 전반기의 삶은 어땠는가 객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객관화하고 다시 나 자신을 보고 후반기를 맞이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본문은 모세의 하프타임의 절정을 이루고 있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있는 가까운 곳에 있는 호렙산에서 나타나셨습니다.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떨기나무가 있는데 그곳에 불이 붙어 있지만 나무가 타지 않는 것입니다. 너무 신기하니까 모세가 가서 그 장면을 보려고 합니다. 그가 이제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자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 이름을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모세스, 모세스. 모세야, 모세야. 물에서 건져냄을 받은 모세야. 모든 다른 또래의 영아, 남자아이들이 모두 죽음을 당할 때, 대학살을 당할 때 내가 건져내었던 사람 모세야, 모세야. 이제 주님께서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제 다시 한번 후반전을 위하여 그가 뛰어야 됨을 상기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만난 곳은 특별한 곳이 아닙니다. 그가 늘 보는 동네에 있었던 산입니다. 우리에게 호렙은 멀게 느껴지지만 그가 있었던 곳에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불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불꽃을 보아야 되는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그렇게 사는 삶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불꽃을 주셨고 우리의 마음속에 불꽃을 주지 않았습니까? 누구나 가슴 속에 불꽃이 있습니다. 이 불꽃을 피우며 살아야 되는데 인생을 살다 보니 그저 하루하루 사는 것이 힘이 들고 그저 하루하루의 삶이 버겁다 보니까 불꽃을 잃어버리고 그저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주시며 모세 안에 있는 불꽃을 태워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떨기나무에 있는 불꽃, 이 불꽃이 이 모세 안에 있는 불꽃과 만나야지 불꽃이 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그의 심지에 불꽃이 타올라야 하기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떨기나무의 불꽃 가운데 불러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와 120명의 문도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주일에 불의 혀 같은 성령이, 불꽃 같은 성령이 그들 위에 임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임하자 평범했던 사람들의 삶 속에 심지밖에 없었던, 아직까지 불타고 있지 못했던 그들의 삶에 불꽃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방법입니다. 불꽃이 있는 사람들이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부천 동강교회의 심벌은 떨기나무입니다. 우리 강대상에 있는 이 불꽃, 여러분, 이게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것을 전문으로 하는 우리 교회 변항준 집사님께서 저랑 고민하고 하면서 만들어진 겁니다. 저희가 리모델링 하기 전에 뒤에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떨기나무가 있었습니다. 떨기나무, 십자가, 사다리, 이것들을 리모델링 하면서 제거할 수가 없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심벌의 상징의 이 모델, 이것을 가지고 올까 하면서 나무 한 그루를 만들었고, 그 나무는 떨기나무이기도 하고 십자가이기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불꽃이 있는데 이 불꽃은 바로 떨기나무의 불꽃이기도 하고 오순절날 성령의 강림에 있었던 바로 그 불꽃이기도 한, 구약과 신약이 만나는 지점에 이와 같은 상징물을 만들어서 부천동강교회의 불꽃이, 성령의 불꽃이 끊임없이 타오르기를 바라는 그와 같은 염원과 마음을 쏟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어떠한 불꽃이 있었습니까? 지금 여러분 가운데 어떠한 불꽃이 있습니까? 내가 지금 전반전을 맞춰놓고 이제 다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보다 살 날이 길지 않습니까? 은퇴하고서도 살 날이 많은데 어떠한 불꽃을 가지고 여러분은 인생을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불꽃을 태워야 합니다. 여러분, 불꽃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경을 읽다가 어떤 구절이 내게 불꽃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게 불덩어리처럼 내게 들어올 수도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어떤 사람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면 불꽃이 붙을 수도 있고, 예배 가운데 불꽃이 붙을 수도 있고, 사업하는 사람은 어떤 아이템을 보면서 그래, 이 아이템을 통해서 불꽃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꽃을 주셨고 우리가 불꽃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불러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조지 버나드 쇼라고 하는 사람은 우리 인생은 그저 타는 양초가 아니라 횃불 톨치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냥 나를 태워서 그저 주변을 밝히는 양초 정도가 아니라 횃불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는 자신의 인생을 양초같이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세야, 너의 인생은 양초 정도가 아니라 횃불이 돼야 된다. 하나님의 불이 되어 위대한 일을 감당해야 된다. 이렇게 그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불꽃이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있었던 불꽃이 있습니까? 어린 시절에 꿈꿨던 불꽃이 있습니까?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를 때 그때 우리는 비로소 존재가 되기 시작하고 불꽃이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불꽃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성령 체험은 불꽃입니다. 10대 때 주님을 만날 때 그 불꽃, 멈출 수 없었던 기도와 이 불꽃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비로소 주의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불꽃을 만나는 자리는 특별한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방에, 아주 작은 방에 골방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불꽃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업의 자리에, 가장 구석의 자리에, 직장의 말단의 자리에, 어디든지 그곳에서 불꽃을 만날 때에 사람은 비로소 존재가 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모세를 부르시고 오늘도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주시며 이제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모세를 부르신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셨을까요? 자, 성경 출애굽기 3장 5절 말씀입니다. 너무나 위대한 말씀인데 화면을 보면서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멘. 여러분, 서양 사람들은 집에서 신을 신습니다. 하지만 우리 동양 사람들, 한국 사람들은 집에서 신을 벗습니다. 자,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바깥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의미입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는 너의 세속적인 생각, 지금까지 너의 세속적인 문화, 삶 속에서, 자, 지금부터 너가 들어와 있는 이곳은 그런 곳이 아니니까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는 신발을 벗습니다. 신발을 벗고 맨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경계를 넘는 것입니다. 세속에서 거룩함으로, 세상에 살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전환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신발을 벗는 장면은 구약 성경에서 몇 가지 다른 흥미로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룻기의 이야기를 아십니까? 자, 룻기에 보면 신발 벗는 이야기가 하나 등장합니다. 자, 룻기는 나옴이라고 하는 여인이 이제 베들레헴 고향에 가뭄이 들어서 이제 모압이라고 하는 곳에 이민을 가서 그곳에서 살다가 자녀들과 함께 있는데 남편이 죽고 두 자녀들이 다 모두 죽고 그 가운데 며느리 하나인 룻이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오는 이야기, 이것이 중요한 줄거리입니다. 자, 이렇게 과부가 된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베들레헴에 오게 되는데 그때 놀라운 일이 생겨납니다. 먹을 것이 마땅하지 않고 고통을 겪는 그들에게 참 선한 남자 하나가 나타납니다. 그 이름이 뭘까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보아스가 룻에게 관심을 표현하고 룻도 그것이 싫지 않고 그들은 썸띵이 생기는 분위기까지 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법적인 문제가 생깁니다. 자, 고대 법에 의하면 형이 죽게 되면 형수는 동생이 장가를 들어야 되는 것이 고대 법입니다. 그 이유는 꼭 형수 때문이 아니라 형의 죽은 이름의 혈통으로 계속해서 땅을, 왜냐하면 12지파에게 준 땅을 계속해서 지켜나가야 되기 때문에 형의 이름이 사라지지 않도록 동생이 형수를 거두는 것이 당시 전통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룻에게는 이제 남편이 없고 나오미는 이미 할머니가 돼서 또 아들을 낳아서 룻에게 결혼시킬 수는 없는 법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베들레헴에 도착하게 되었을 때에, 자, 그러면 이 나오미의 남편이 가지고 있던 이 땅, 이 받았던 땅을 정리하고 갔었는데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해서 정리될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계속 그 땅을 유지해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혼하게 되면 이 룻이라고 하는 결혼하는 사람이 단지 이 여자만 결혼하는 게 아니라 고대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 여자의 남편이 가지고 있던 그 땅도 같이 내가 인수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걸 인수할 때 내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죽은 남편의 이름으로 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의 남편의 이름으로 그 땅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순서가 있습니다. 친척들 중에 와서 내가 별로 그 땅을 갖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해봤자 내 땅이 되는 것도 아니고 경제적인 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자, 그때 보아스가 결정을 합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는 룻을 부인으로 맞이하고 또한 내가 지불해야 될 땅값도 지불하겠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고엘 제도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아주 흥미로운 신발을 벗는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과 상당한 관련이 있습니다. 자, 화면을 보면서 룻기 4장 7절 말씀, 제가 읽을 때 본문을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아멘.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이제 친척 중에 한 사람이 나타나서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에게 이제 협약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내가 이 땅을 먼저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데 나는 이 우선권을 쓰지 않겠다. 나는 이 땅에 관심이 없다. 룻에게도 관심이 없다. 그러니까 보아스, 당신이 룻도 이 땅도 모든 권리를 가져라. 기업을 회복시킬 그런 권리를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이 읽은 것처럼 그가 그의 신을 벗어서 주는 것입니다. 신을 벗는다는 의미는 뭐냐? 소유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신발을 벗는다? 소유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지금 룻은, 이 보아스와 함께하는 사람은 그의 신발을 벗으며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권을 내려놓는데,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며 그에게 신발을 벗으라고 하는 의미는 너의 소유권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어떤 소유권일까요? 지금까지 내 인생 살지 않았습니까? 애굽의 왕자로 살지 않았습니까? 지금까지 내 삶을 살았는데 그 소유권을 내려놓고 맨발로 그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살아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이번 금요일날 이제 간증을 하는데 네팔의 우리 제이슨 선교사가 올라오는데 여기서 신발을 벗고 올라오는 거예요. 저는 늘 여기 신발 신고 다니는데 제가 너가 벗던지 내가 벗던지 당신이 신던지 해야 된다. 자기는 그냥 벗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네팔에 가면 다 신발을 벗습니다. 거기는 의자도 없고 모든 사람들이 그저 무릎을 꿇고 4시간 동안 예배를 합니다. 자, 그곳에 가서 이제 신발을 벗는 게 익숙하니까 여기 신발을 카페트에 신고 오기가 그랬나 봐요. 이제 어떡합니까? 저도 벗었지요. 저도 벗었습니다. 통역을 하는 내내 발의 감촉이 달랐습니다. 신발과의 감촉과는 다르게 내가 선 곳이 거룩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신발을 벗는 과정 속에서 더 느껴졌습니다. 오늘도 신발을 벗고 설교를 할까 하다가 키가 너무 작아 보일까 봐 신발을 벗진 않았습니다. 여러분, 신발을 벗는다는 행위는 내 소유권을 내려놓는다는 것입니다. 내 소유권을 내려놓고 전반전의 인생은 모세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프타임에 이제 너의 인생을 그 다음 단계로 들여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제가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설교 시리즈를 준비하면서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번역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목이 하프타임입니다. 이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책을 쓴 밥 부폴드라고 하는 저자는 성공도 실패도 경험한 사업가입니다. 그 가운데 자녀도 잃어버린 아픔이 있습니다. 그가 인생의 하프타임을 맞이한 사람에게 해주는 중요한 교훈은 이겁니다. 전반전의 인생은 성공을 위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전반전에 어떻게 인생을 삽니까? 초중고 한국에서 어떻게 삽니까? 성공하기 위해서 공부하지 않습니까? 한국의 성공이란 뭡니까? 좋은 대학 가는 거죠. 대학 시간에는 어떻게 전반전을 보냅니까? 이제 좋은 직장 취업해야겠죠. 또 전반전이 가는 겁니다. 좋은 직장을 취업해야지 또 결혼도 잘할 것이고, 빨리 집을 장만해야지 내 노후가 안정될 것이고, 그렇게 인생을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사는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전반전은 성공을 위해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하프타임을 통해 깨달은 게 있습니다. Success, 성공이라고 하는 것을 넘어서 인생의 후반전에는 성공만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어로 significance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significance라고 하는 것은 내가 추구하는 성공이 아니라 더 높은 가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하여 자기의 인생을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산 정상에 올라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레스트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어리석은 삶이라는 것입니다. 등산의 끝은 산 꼭대기가 아니라 내려오는 데까지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전반전으로 생각하고 산 꼭대기까지 가면 다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 가운데 인생의 말년에 보면 별로 남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산에 올라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려올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 우리가 읽은 전도서, 시편, 잠언, 지혜의 말씀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이 날들을 계산해보고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불러주셔서 그의 전반전 그 왕자로 살았습니다. 그도 성공하고 싶었을 겁니다.
애굽의 왕자로 최고의 자리에 가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태생이 히브리 태생이기에 그가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분노했고 화가 났고 그래서 도망을 쳤고 이 미디안 광야의 목자로 하프타임을 40년이나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40년 동안에 그의 가치를 바꿔주십니다. 너가 석세스, 성공을 위해 살았니? 이제는 너의 성공을 위한 삶이 아니라 significance, 조금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하나님의 가치를 위해서 너와 함께 있는 이 히브리 사람들, 고통받고 있는 이 사람들, 너가 목숨 걸어야 될 이 사람들을 위하여 significance, 이 중요한 일에 너 자신을 드릴 수 있겠니?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프타임에 이루어지고 있는 위대한 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꼭대기까지 가고 싶으십니까? 하지만 꼭대기가 끝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려올 때 잘 내려오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인생입니다. 전반전에 잘했지만 후반전에 인생 망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공만 바라봤기 때문입니다. 성공 이외에 더 높은 가치관에 대해서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일탈에 빠집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끝이 좋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공 외에 더 높은 가치에 대하여 깨달은 하프타임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늘 하프타임이 필요합니다. 한 해도 하프타임이 필요하고 10년을 주기로 했을 때도 5년이 지날 때 하프타임이 필요하고 내가 29, 39, 49가 될 때 또 다른 10년을 준비하는 하프타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하프타임으로 불러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도전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네팔 선교 가시는 분들 가운데 작년에 은퇴를 하고 부부가 이번 7월 달에 떠나서 연말에 돌아오시는 부부가 있습니다. 은퇴한 이후에 네팔 선교를 품고 많이 기도하셨습니다. 기도만 한 게 아니라 봉사활동도 여기저기서 많이 했어요. 여기 가서 봉사하고 저기 가서 봉사하고 이런 기술 저런 기술 배우며 내 하프타임이 지나고 나서 첫 번째 결단한 것이 내가 네팔에 가서 네팔 말도 잘 못하지만 평신도 선교사로 섬기는 겁니다. 그 네팔어를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공부해도 기억은 안 난대요. 그래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인생의 하프타임 이후의 삶을, 가치 있는 삶을 위하여 자기를 드리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은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점검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프타임 제대로 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저 그렇게 하프타임을 보내면 후반전 경기가 얼마나 엉망이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전반전이 끝나고 하프타임 리플렉션, 자기를 돌아보는 시간이 없는 사람은 이후의 경기가 엉망진창이 되고 말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부천동강교회가 멋진 후반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2016년도 멋진 후반전을 맞이하길 바랍니다. 40년의 전반전보다 후반 40년이 더 좋은 후반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러분과 저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삶을 점검하시고 새로운 하프타임을 통해서 새롭게 나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